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8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8월 달은 정말 눈 깜짝할 만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월사 기도회를 들은 지 엊그제 같은데 바로 8월, 오늘이 16일이네요. 참 7월, 8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회적으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예고 성경학교,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우리 정규 수련회까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부 수련회를 제가 옆에서 우리 석준 전사님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책상 앉아서 아이들 신방하고 하는데 때론 웃으면서 신방하고 때론 약간 표정이 그런 어둡게 이렇게 톤도 좀 낮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학생부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갔는데 올해는 22명인가 그 정도 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이들 특강도 있고요, 가족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명이 가는데 과연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까 걱정 아닌 걱정을 했죠. 물론 기도도 역시 같이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고 첫 번째 시간 그런 데코레이션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괜히 했구나. 첫 번째 시간부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너무나 밝았고요, 너무나 적극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찬양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전도사님과 우리 완창 전사님과 우리 학생들이 위크레이시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영상이 올라왔는데 며칠 전에 그 영상에 보니까 명현이도 나오고 주은이도 나오고 의연이도 나오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나오고 문석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대로 또 정규 수련회까지 온 거예요. 연속으로 수련회에 참가한 거죠. 예배도 드리고. 첫째 날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6시 45분쯤 명현이와 주은이와 혜원이와 호정이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했더니 명현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첫째 날 우리 아이들, 우리 특히 남학생들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는데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오늘 전도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랬고요. 너희들 학원 특강도 중요한 거 안다. 그런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희들의 삶이 바뀐다. 그 학원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을 너희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면 너희들의 삶이 변화된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오늘도 이랬어요. 나는 분명 얘네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 학생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정규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슬픈 일도 일어나고 기쁜 일도 일어나고 때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험거리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다양한 그런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제약된 모습을 취하거나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원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회심한 그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주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성령도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목처럼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님을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을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순교자 스데반의 자기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와쳤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스리는도다, 헬라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깨로 문을 막아서서 열지 못하도록 대항해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스린다라는 것은 성령님께 반항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순교자 스데반의 외침에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매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길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그 사역이 거룩한 그 사역의 불길 또는 심령에 붙은 그 열정의 불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서 더 큰 헌신과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때 그분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릴 때처럼 아주 거칠게 이것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격려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억누르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 그 불길은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 또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그 예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불길은요,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심령에 붙은 이 경건한 사명의 불길들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와 찬양과 기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불길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깨고 일으키신 그 성령님 또한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기 모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사모하시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꺼져가는 그 불길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불길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아멘. 자, 이 겉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 통해 근심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애통하시며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향한 무관심 때문에 그 마음의 모독과 깊은 상처 또한 성령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자신의 사역에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우리가 그 사역들을 무시하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하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고통을 당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의 해답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해서 그분 앞에 작은 점에 불과한 우리를 그분이 느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너희를 강하게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인 줄 아느냐라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강력하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매우 잘 인식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사랑했으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은 결코 근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자랑하고 세속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하며 또 정욕으로 가득 찬 모습,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상처를 주는 언어들과 행동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양심의 고통을 무시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아무런 깨우침이 없고 우리의 양심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죄와 또한 악한 말로 가득 찬 행동과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복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어제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조차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행하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짓눌러 있던 우리들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 땅에서 값지게 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신앙의 의무를 때론 우리 스스로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가해서 내가 주님을 멀리한 적도 분명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날마다 우리가 환영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의무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성령님에 대해 역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제 욕구들과 마음에 떠오르는 나쁜 말들과 행위가 비로소 성령님에 의해 소멸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당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거스리게 하며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비로운 임재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스스로 그분께 깨어 반응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흔들어 깨우심에 저항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친히 다가오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호소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을 무시하거나 근심하면 성령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거스리지 말고 소멸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니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에 일처시켜 주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때 남은 한 주간 아니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령님을 거스르게 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님을 소모하였던 그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므로 더욱더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